한 10년 전쯤에 어떤 분의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셔가지고 세상을 떠났나 봐요. 그리고 8년 동안 말이죠. 그 남편의 혼이 좋은 데 못 가고 구천을 맴돌고 있다고, 좋은 데 보내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속아서 아마 동창생인가 봐요. 동창생에게 584번에 걸쳐서 무려 32억 원을 뜯긴 그 사건이 결국은 재판에 넘겨져서 그 동창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를 봤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한숨이 푹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숨 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영적 세계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요, 그죠?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잖아요. 만져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인식의 세계. 그래 살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 그 안 보이는 세계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런가 하고 저 사람이 그 말하면 그런가 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인간들은 그 세계가 괜히 두려운 거예요. 괜히 어떻게 공포심도 납니다. 왜냐하면 특히 죽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물론 힘들고 좀 두렵지만은,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 죽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 같이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남편 할 것 없이 살아있을 때야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뭐 어머니, 아버지 볼 때마다 아이고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는구나, 힘이 없어서 그러면 옳게 그러시구나, 뭐 그냥 안타깝게 보죠. 그런데 살아 계실 때는요, 별것 아닌 그냥 평범하고 힘없는 노인으로 알았는데 돌아가시자마자 그때부터 두려워요. 왜? 자기들 생각에 드디어 귀신 된 거예요. 귀신. 예, 귀신은요 겁나거든요. 뭐로 보나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막 재앙을 주고 이런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 드디어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을 생각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말이죠, 전혀 검증되지 아니한 갖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무당들이나 무속인들이 하는 말도 보면은 일치가 안 돼요. 다들 이 세계는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섬기는 신들, 자기가 자칭 모시고 있는 그 신들에 따라서 또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이해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입니다. 복잡합니다. 별의별 이론들이 막 그냥 난무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계를 바로 알고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진리 안에서 서기 위해서는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들도 대충 들어는 봐야 돼요. 그래 안 속으니까. 크게 나누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의 영혼은 저성으로 못 간다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성문은 안 열어준대. 왜냐하면은 태어날 때 타고난 50년, 60년 만약에 그 나이가 있는데 그 못 채우고 자기가 그냥 극단적 선택해서 죽어버리면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구천을 맴돌면서 그 시간 될 때까지 맴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뭘 하냐? 구다하고 부적을 쓰고 다양한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천을 맴돌지 아니하고 저승으로 간다고. 그래야니 쏙죠. 32억 아니라 320억도 썩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사람들, 교통사고가 딱 나가지고, 아니면 뭐 순간적인 재해에 어떤 뭐 자연 현상에 팍 매몰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을 줄 모르는데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늘 자기가 살던 집에 들락거리고, 또 출근했다, 직장 출근했다가 또 자기 사고 난 현장으로 갔다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손대는 곳마다 사람을 해코지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필히 좋은 데 보내주는 구천을 맴돌지 아니하는 구슬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또 이들의 또 이론이기도 합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또 이들 세계에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뭐 집집마다 웬만한 집은 실내에
화장실 깨끗하게 잘 돼 있고 양변기가 돼 있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데, 옛날은요 직강 그래, 직강. 예, 변소. 주로 집 이제 대문 들어오는 쪽에 왼쪽에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변소에서. 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추운 그 겨울에 말이죠, 바람이 그냥 퉁퉁 들어오는 그 변소간에서 자세가 어쩝니까? 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딱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나무 반짝이 2개 위에 발 얹고, 그냥 수직 낙하로 내려야 되는데, 용을 얼마나 씁니까? 용 쓰다 보면 핏줄이 막 터지는 거예요. 혈압이 높고, 혈관이 약한 사람은 터지지 뭐.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변소에서 죽은 사람의 귀신은, 영혼은 저승사자도 안 데리고 간대. 예. 왜 그럴까요? 뭐 냄새가 나서 그럴까요?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 그 논리가 보면 웃기는 논리를 많이 합니다. 아니, 귀신이 냄새나고 안 나오고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속가에서 죽은 귀신은 저승사자도 안 데리고 가고 꼭 맴돌다가, 구천 맴돌다가 다른 사람을 꼭 하나 잡아다가 죽여놓고 그때야 떠나간다고,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으니까 변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예, 무서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변소에서 죽었다 그러면요, 돈을 얼마나 들였든 간에, 예, 큰 굿을 살풀이 해가지고 구대가지고 결국은 그 귀신을 좋은 데로, 자기들 말로 좋은 데로 보내줘야 되니까 물질이고 뭐고 막 가리지 않습니다. 막 그냥 올인. 또 여러분들요, 굉장히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너무너무 못 잊어하고 눈물로 지새우는 그런 분들에게는요, 뭐라는지 압니까? 너무나 애착과 사랑과 정의 끈이 너무 잡혀 있어 가지고 그 끈 때문에 떠나가지 못하고 구천을 맴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천 맴도는 그 넋을 보내주려 그러면은 큰 구슬하고 살풀이하고 또 부적을 쓰고 다양한 또 이게 또 제시가 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뭘 아깝겠습니까? 32억이 아깝겠어요? 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쏘가 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앞뒤가 맞는 것 같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싶으죠. 게다가요, 점을 치거나 구설하면요, 꼭 그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그들의 가족들, 변소에 죽은 사람들 할 것 없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 자기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뭐 네가 어떻고 몇 살 때 어디 됐고 뭐 우리 집 어찌 됐고, 우리끼리가 아니면 모를 비밀한 가족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니까 어이구 1000% 100% 맞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이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영혼은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은 딱 목숨이 끊이자마자 육과 영이 분리돼 가지고, 육은 땅으로, 영은 영계로, 영적 세계. 그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아랫동네 윗동네로 갈라져서 가. 못와 다시는 못 와요.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제가 내 경험이나 내 상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상식으로, 성경의 진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고 가도 못합니다.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해. 언제 오가냐? 나중에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때가 되어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불러내어 심판하시고 부활시켜가지고 심판하시고 그 대심판의 날까지는 아무도 인간 세상에 죽은 자의 영혼이 들락날락 할 수가 없는 분리된 세계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다니는 게 뭐냐, 이게 구천을 맴돈다는, 전부 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압니까? 다 알잖아요. 창조 이래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가 쫓겨난 루시퍼와 그의 쫄개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각각 사람들의 영혼을 가면을 쓰고 가장하고 그를 완전히 빙자해가지고 끊임없이 연약하고 미련한 인생들 속에 덤벼드니까 이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편의 그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신 분이 구천을 맴돌고 있으니까 좋은 데 보내야 되니까 584번에 걸쳐서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10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억, 32억이 간 거죠.
특히 말이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에 막 그냥 휘청거려요. 애들이 막 말 안 듣고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해. 이럴 때마다 꼭 점을 치면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나와서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날 추운데 혼자 놔두고 너든 잘 사냐? 그냥 배가 아파서 너 건드린다. 왜 내게 말이 제사 옳게 안 지내냐? 뭐 기타 등등 다양한 걸로 가지고 시비를 걸면은요. 이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때부터 또 이제 빌고 또 돈 바쳐야 되고 또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가장 고귀한 인간의 영혼마저 망해가네, 망해. 계속 망가뜨려가면 병들게. 이 처참한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게 대대로 이어져가는 악순환이다 말이죠. 끊어야 되는데 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쉬운 것은요. 딱 하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믿음의 눈을 딱 뜨고 들어오면은요. 모든 게 눈 깜짝할 때 빠박 한 손에 다 해결인데 요 들어오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 사악한 귀신들이 지금도 요거 못 듣도록 귀를 틀어막고 계속 어떻게 하면 마음먹고 정말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나 예수 믿고 살아볼까 싶으면 마음먹으면요 그때부터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겁을 줍니다. 하다못해 막 꿈을 통해서라도 겁을 줘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이들은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들의 영향력은 끝이니까 이를 악물고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참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 어려운 난관을 딛고 예수님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의 부활하심을 따라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이것이 고백되는 순간 이들이 세운 모든 것들의 괴계와 이들의 모든 계획과 모든 얽어매고 있던 영혼을 얽어매고 있던 이 더러운 것들이 칡능쿨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다다다닥 다 끊어져 버리고 쓰레기 더미처럼 변해버리는 게 그들의 계획입니다. 지금은요 예수 모르는 분들 잡고 있는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이 요술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꽉 잡혀 꼼짝을 못해. 그런데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한 순간 팍 다 끊어져가지고 눈 깜짝할 때 다닥 사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자유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이 어마무지한 권능과 능력과 축복을 눈떠봐야 됩니다. 자유하지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고 악한 영들의 모든 계계 도모 저들이 짜놨던 탐정 저들의 올무 저들의 모든 시스템이 전부 다 무효화되어져 버리고 모두 진리 안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구천 맴도는 거 남편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 아닙니다. 다 쏘갔습니다. 온팡 쏘갔어. 온팡 쏘갔어. 이제 이것만 눈 떠버리면요. 쏘갔구나. 아니구나. 그러면 이런 얘기 지금요 예수 모르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뭐 그런가 하고 겁을 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가 이런 얘기 구천을 맴돌 얘기하면요 시 웃습니다. 아이고 쏘고 있다. 뭐 쓸데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쏘갔어 그래 쏘고 있어 벌써 그래 압니다. 벌써. 기왕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분들은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신경 쓸 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깊이 아시고 더 강하게 아시고 아직도 여기서 매여 있는 분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가 이 영적 세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세워주는 생명의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중에 이 영상을 접하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천주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되는데 시시한 것들 아무리 덤벼봤자 일체 무효. 오직 예수라는 이름 하나, 예수 이름 하나가 온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 속에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이죠.
천번 만번 계속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명심해가지고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역사하는 것들, 예, 무당, 점, 타로, 토정비결, 운세, 심지어 꿈속에서라도 나오는 것들 아무리 역사해도 그때마다 정말 진리 안에서 명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사악한 나를 속이는 것들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딱 이 한마디로 상황 정리 끝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이 기도를 받아 역사하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우리를 도우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친구에게 속아서 9천을 맴도는 남편이 너무 안타까워. 그 긴 시간 동안 8년 세월 동안 32억 원을 지불했던 그 분의 마음을 우리가요 어리석다 할 거 없습니다. 안타깝게 봐야 됩니다. 얼마나 그 남편이 그리웠으면, 얼마나 불쌍했으면, 얼마나 그 영혼이라도 살려주려고 그렇게 했던 그 마음, 오늘 이제 다시 이제 돌이켜서 예수 안에서 진리를 보고, 아, 쏘갔구나.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망하게 하는 저 더러운 영들을 향하여 이길 수 있는 성의 역사. 그곳에 우리가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상과 함께하는 많은 분들에게 은혜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 동창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요. 또 그날도 저는 뭐 딴 얘기 할 게 있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참 좀 원색적이지만은 저는 그것이 주특기입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에서 평상시에 이런 저를 상당히 고깝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착한데 이상하게 꼬였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효진아, 너는 어떻게 앉기만 하면은 그렇게 예수 얘기하고 천국 지옥 얘기하고 이제 지겹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이래요. 뭐 하니까 그러면 우리 신사임당은 어디 갔노? 천국 갔나 지옥 갔나? 이율곡 선생은, 세종대왕은, 이순희 장군은 막 이래 물어댑니다. 그 순간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재밌는 이제 이 싸움을 본다 싶어 눈이 아주 반짝반짝 저와 내 친구를 쳐다봅니다.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랬죠. 몰라? 내가 모르는데 어디 갔는지. 그분 어디 갔는지 내가 어찌 알겠노? 몰라. 근데 어디 갔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야 네가 이게 어디 갈까 그거부터 걱정해라. 야. 그분들 간대야 네가 걱정하고 알아봐야 뭐 하겠어. 너가 갈 곳 네가 어디 윗동네 갈 긴지 아랫동네 갈 긴지 그게 중요하지 않냐 라고 일단 이제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무리 해놓고 난 뒤에도 집에 와가지고 또 그 다음날 생각하다가도 뭔가 찝찝해요. 남아있는 게 어렴풋이는 아는데 뭔가 가닥이 안 잡히니까 또 저는 또 이런 거를 가슴에 두고 잘 못 사는 성격 아닙니까? 또 하나 그래 맞다.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같으면은 뭐 책임 소재가 분명한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세대들의 죽음 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좀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상당히 이곳저곳 이제 뒤적거리고 어깨 넘어 들여다보고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낼게요. 결론 예수님 없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그 앞 시대 복음이 뭔지도 몰랐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해 지옥을 갔냐? 아니더라고요. 구원받을 수가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이제 박장로 1.5단 아니야? 2단 아니야? 아니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음이라 라고 분명히 못이 딱 박혔는데 어떻게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아야? 라고 이제 그렇게 마음이 좀 썰렁한 분이 계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통 크시고 멋있으시고
끝내주는 분입니다. 하나님 통 큰 게요, 상상도 못할 통이 크신 거예요. 대충 내 말이 좀 맞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봅시다. 적어도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구원받는 믿음의 세대는 뭐 당연하니까 빼놓고 그 앞 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그 법에 따라서 제사 지내고 짐승의 피로 내 죄를 대속하고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죠.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요, 율법을 주셨지만 특히 국한된 어떤 한 종족, 유대인들과 그 근처 몇몇 그거에만 국한되지, 그 바깥에는요 율법을 아무리 주셨어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뭐 태반, 아니요, 전부 다 마찬가지죠. 아니 그전은 더더욱더 그렇고,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깜깜한 무지의 시대, 그 시대에 살던 시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방법이 없어요. 뭐 길이 없어요. 망망대해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너무나 통 크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명보트를 탁 던지셨어요. 구명보트를. 로마서 1장에 보면 좀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은 너무나 재밌는,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든 인류에게, 적어도 지성을 가진 인류에게 그 마음속에 천하를 보면서, 천지를 보면서 만든 만물 속에서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요, 이 만들어진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보면서 누구든지 간에 핑계치 못할 정도로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슬쩍 숨겨 놓으셨더라고요. 율법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율법이 뭔지 모르는 그 캄캄한 무지의 시대에도 모든 인간에게 그 본성과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과 본성으로 서로 이것이 맞냐 안 맞냐 다투어 가면서 이것이 스스로 자기에게 율법이 돼가지고 구원의 율법으로, 그러니까 셀프 율법, 이 말이 재밌네요. 셀프 율법이 돼가지고 그걸로써 합격점에 도달하면 구원을 받아. 우리 선조 어른들 중에서도 이렇게 학문을 하시다가 후학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세상의 천지만물과 삼라만상과 모든 우주 만물을 쭉 바라보시면서 마음속에 아하, 어떤 위대한 신이 천지를 만드셨구나. 이 모든 세상 만물 돌아가는 이치가 어찌 자연이 되었으리요? 아니지. 누군가의 손길이 개입하신 거야. 위대한 신, 조물주, 상제, 하늘님, 다양하게 생각하셨겠죠.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몰랐을 때니까 굳이 칭호에 연연할 게 아니고 그 존재, 만드신 조물주, 천지의 창조자, 그 엄청난 신 중의 신, 어떤 그런 개념, 그것을 깨닫기만 해도 이미 복음의 아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요즘 말하면요, 신앙 고백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도와주고 날마다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그 자기 본성과 양심이 서로가 싸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신 분들은 구원. 그러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을지문덕 장군, 신사임당, 율곡선생, 그분들 사시면서 정말 핑계치 못할 하나님이 주신 천하 만물을 보면서 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심어주셨는데 그 기능이 작동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하늘이 만드신 만물이 있구나, 자연이 된 게 아니고 만물 만드신 그 엄청난 분이 계시는구나 깨달아지고 하는 분들은 몰라도,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무리 나라를 구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건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분들 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 내 친구의 이야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분들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이제 한 단계 좀 건너뛰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놀라운 일을 한번 서로 눈 떠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뭐 다윗, 이삭, 야곱, 엘리야, 엘리사, 모세 이런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 이분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우리 신앙이 있을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가 쳐다보지도 못할 그 아득한 높은 정도의 신앙의 어떤 레벨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은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뒤집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쉽게 말해서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이분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대로 어렴풋한 확실하지 못한 멀리서 그림자를 보듯이 하나님이 그들 속에 구원의 은혜를 다 주셨지만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확실한 것보다도 믿음으로 또 멀리서 보이는 어떤 실루엣처럼 양의 피, 소의 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받은 구원의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례요한은 그게 아니고 직접 예수님과 같은 육체를 입고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배우고 대화를 나누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물로 세례를 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늘을 열고 하늘의 음성을 같이 들었던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하이라이트였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느 누구도 요한보다 안 커. 요한이 제일 커. 요한이 대빵이야. 대빵인데 그 다음 반전 드라마. 그런데 구원받은 너희들 천국 가면은 여기 있는 아주 작은 자 하나, 아주 작은 어린애 하나, 뭐 별 볼 일 없는 애 하나, 이 사람도 요한보다 크다야, 크다. 야, 이게 좀, 이게 머리가 찡하지, 띵 합니다. 아니, 우리 같은 존재가 아주 작은 아이 하나까지. 아니, 누구든 간에 천국에 가면은 요한보다 더 커버려. 그러니까 요한보다 더 크고 요한은 저 모세보다 더 아브라함보다 더 큰데 우리는 요한보다 더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말 없어. 이거는 완전히 자동으로 제일 큰 자가 돼버렸어요. 물론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크고 헌신의 충성도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살아온 삶의 모습들 그런 거는 게임이 안 되나. 그러나 게임이 안 되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구원의 본질, 구원의 가치. 왜? 여러분과 저는요, 요한은 비록 그 영광을 얻었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이 뭔지 몰라, 아직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게 접촉되지 못한.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 온 인류를 향하여 죽으시는 핏부림의 역사를 직접 우리가 받았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된 이 영광이야말로 누가 따라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매일 만세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것을 늘 갖고 살다 보니, 늘 누리고 살다 보니, 늘 가슴에 두고 살다 보니 어느덧 이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이 하늘을 향하여 환호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엄청난 가치를 굳어져 버리고
오늘 내 친구가 저보고 여진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신사임당 어디 갔노? 천국 갔나 지옥 갔나? 그 묻는 그 친구 앞에 오늘 이야기로 제가 대답을 해줘야 되겠어요. 경수야 들었지 오늘? 딴 얘기 할 거 없어. 네 문제야. 너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어떤 구원?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준 이 구원을 받아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가슴 떨리우는 감동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과거 어두웠던 캄캄한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 속에 양심과 본성이 율법을 만들어가는 그 구원의 문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문을 여셨사오니 오늘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더욱더 힘써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남은 생다는 그날까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알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 그런 생명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